예, 오늘 또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눈에 보이고 또 예수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승리의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영광의 영광을 청송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것이나 땅에 땅에 있는 있는 것이나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탁하고 바라던 그의 그의 영광을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리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음 약속의 성령으로 일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에게 복음이 되사 주로 얻으신 것을 증거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또 1절, 2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를 위한 교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에베소서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교회가 정말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고 살면 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아마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교회가 막 가고 싶고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좋다. 참 교회가 너무너무 가기를 소망한다. 이런 사람들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가기가 싫고 교회 가는 게 부담되고 힘들다 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좋다.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싫다. 이러면은 그 교회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교회는 항상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 교회가 계속 좋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 보고 믿자 예수님 보고 믿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하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농담 중에 이런 농담을 해요. 임신을 하지 못한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부부에게 목사님들이 주로 추천하는 성경이 에베소서. 안 웃네. 에베소서를 좀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애를 배워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사람을 낳아야 되고 영적으로 사람을 품고 입양을 해야 되고 또 복음으로 하나님께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책이 저는 에베소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 말씀 가운데서 단어 키워드 하나하나를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가 교회 안에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성도가 있고 또 하나는 신실한 자가 있다라는 것을 구별을 했습니다. 자, 교회에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성도가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그래서 성도가 우리 교회가 지금 한 애들까지 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얼추 한 200, 한 5, 60명 해서 한 300명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여러분 다 성도인데 딱 한 사람만 아닙니다. 그게 누구냐면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하고는 다른 신분입니다. 그거는 교회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과 그 성도들 안에 있는 신실한 자와 또 분명히 구별을 하는데 바울은 사도라고 구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성도들과는 다르다. 사도와 신실한 자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왜 다르냐? 이 사도는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자다는 거예요. 중재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는 우리가 원어를 보면은 보내심을 입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내심을 입었는데 누구의 보내심을 입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입은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 맡은 하나님의 종 사도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면 사도가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장로회가 있습니다. 장로회가 지금 9명이 있고 저까지 10명인데 장로들이 다 있어도 장로들이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강당권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전가하는 강당권이 없기 때문에 장로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설교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종, 사도만 할 수 있고 목사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당권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계속해서 사도다 이래 이야기를 해요. 바울의 서신이 12개가 있는데 그 12개 중에 10개가 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바울은 바울은 사도로 사도로 부르심을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정함을 입었습니다. 예, 여기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로마서 서신을 적기 전에 자기 소개를 하는데 사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수수께는 이렇게 또 사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 1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또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들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들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하여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가족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계속 이야기를 읽기는 그래서 요 정도만 읽기를 원하는데
자,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에 대한 소개를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왜 사도라고 하느냐? 이 바울이 자기가 사도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도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사도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왜 사도라 인정을 안 하느냐 하면은 사도가 되려면은 기준이 있었어요. 무슨 기준이냐면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만이 사도다라고 나름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울이 예수를 처음 핍박한 사람이었거든. 예수를 박해한 사람이라. 예수의 복음을 전한 스데반을 돌을 쳐 죽였을 때에 그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을 인정했던 사람,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 실질적으로는 스데반을 죽인 사람과 똑같은 공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다 아니까 이 예수 믿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바울에게는 뭐가 따라오는가 하면은 이 사도성이 계속 따라붙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말만 들으니까 잘 이해를 못하죠. 근데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요즘 실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 증명서가 있는데 저게 목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목사 안수 받은 것이 고준노예에서 불법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다라는 글을 어제 또 성가대에 그렇게도 올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라. 그런데 그 목사 된 것이 너무너무 이상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저에 대한 목사에 대한 근거를 계속해서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근데 바울 역시도 뭐냐면 자기는 사도인데 사도라고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그거를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올해 1월 달에 와서 처음에 오자마자 어떤 분이 목사님 몇 가지가 의심되는 게 부분이 있는데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시간 정도 이해를 시켜드리니까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잘 하고 돌아갔는데 그날 정말 제가 힘든 거야. 너무 힘든 거라. 그래가지고 야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2007년도 7월 8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것에 대한 부정을 지금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뭘까?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고 부흥회를 인도하고 집회를 하고 그 수많은 선교를 하고 그 수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한 이 수많은 일들이 도대체 뭘까? 내가 간증했던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뭐가 되노? 특별히 제일 걸리는 게 코스타. 제가 국제 강사인데 대표 강사인데 야 우리 코스타는 뭐가 되노? 이 가짜 목사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게 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미치겠는 거야. 제가 진짜 너무 힘든 거라. 그런데 새벽 한 3시인가 3시 반인가 캐나다에 있는 제 친구 목사가 문자가 온 거예요. 잘 있나?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못 있다 이러니까 바로 페이스톡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우리 이렇게 안 하는데 페이스톡을 갑자기 하는 거야. 그래 와 뭐 때문에 이 시간에 그걸 하나 하니까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계속 제가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연락을 한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네 영빨 좋네. 그래 내가 지금 상당히 힘든데 그래 네가 어디 연락을 했노 이러니까 그래 먹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야 내가 목사인데 내보고 목사가 아니다고 자꾸만 목사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계속한다. 내가 괴로워 죽겠다 이러니까 이 친구가 탁 하는 말이 야 진짜 니는 바울 맞네 이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로 야 니는 바울이네. 진짜 바울 맞네. 아이고 나도 누가 내보고 목사가 니 아니다라고 이야기 좀 해서 나도 바울이 되면 좋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바울이 맞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참 제가 많은 은혜를 그 친구하고의 몇 마디 속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목사가 맞나 하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던진다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내가 목사다 하는 것을 오히려
반문을 하면서 내가 정말 진짜 목사가 맞나? 오히려 내가 진짜 목사로서 내가 살고 있나? 내가 진짜 목사의 사명을 갖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 진짜 그러니까 요즘 계속해서 당신이 목사가 맞습니까? 뭐 이런 사람이 당신이 목사입니까? 하고 지금 막 저한테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읽으면 상처가 엄청나게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이걸 전환시켜서 저를 야, 내 정신 차리자. 내가 진짜 과거에 그래 했지. 정말 내가 전과자지. 내가 진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전과자가 노예 목사님들이 나를 구제해 준다고 불러가지고 목사 안수를 줬지. 하나님의 은혜지.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야, 제가 높아지지 아니하고 제가 자고하지 아니하고 저에게 주신 사명을 다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놀라운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제자 중에서 12제자가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제일로 하나님의 주님의 일을 제일 아름답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은 12제자 중에 속해 있는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반한 아주 치명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사도의 직분을 충분히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순간순간마다 네가 사도 맞나? 네가 목사 맞나? 하는 이 엄청난 이야기가 오히려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라고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사도가 되었다 하는 이 직분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졌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 맡긴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간 그런 멋진 사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저께 우리 사역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어림잡아 보니까 한 70명 이상 온 것 같아요. 자, 너무 감사합니다. 참 어저께 짧은 시간이었지만 4시부터 8시 4시간 동안 했지만 그 안에는 가르침도 있었고 기도도 있었고 친교도 있었고 교제도 있었고 비전 나눔도 있었고 또 아주 멋진 식사도 있었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정말 야 이게 교회구나. 야, 이 성도들과 함께 가면 얼마나 좋을까. 마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항종직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째 보면 중직자입니다. 그죠? 근데 이 항종직분자들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항종직분을 가졌다 해서 내가 장로라는 피택을 받았다, 안수를 받았다, 장립이 되었다. 이게 평생 장로다가 아니라 매일매일이 장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권사라는 항종직을 받았다면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권사로 간다가 아니라 매일매일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권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수집사라는 게 하나님께서 안수집사라는 직분을 줬다면 이제는 매일매일 안수집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직분을 줬다면 매일매일 목사로서의 삶을 사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한종직에 대한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여러분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십시오. 교회는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진실로 신실한 자들이 나타날 수 있는 하루하루에 귀하고 소중한 신실한 자들의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네. 1장 2절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도,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 성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은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무엇이 충만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비엔나 한인교회 와가지고 진짜로 겪지 다른 데서는 전혀 내 평생에 겪을 수 없는 그 경험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 그것도 저는 내가 교만해서 그랬어요. 감히 내한테 어떻게, 내가 윤치형인데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일로 통해서 계속해서 제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너무 높아졌구나, 교만했구나, 네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꾸어 주시고 만들어 주십니다. 참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비엔나 한인교회가 윤치영 목사 만들기 훈련장인 것 같아요. 또 참고 또 참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옛날 같으면은 막 그냥 내 분에 못 이기갖고 정말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또 참고 또 참고 또 인내하고 또 사랑하게 하고 또 품게 하고, 그래도 아직도 멀은 것 같아. 아직도.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끊어지는 거 보니까 아직도 멀은 것 같아. 근데 또 참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다 더 귀한 모습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진짜 제가 그렇게 잘 다듬어지고 연단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하고 소중한 은혜 속에 있는 시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 은혜를, 평강을, 기쁨을 누리는 귀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갈랑과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시간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이, 그 힘이 바로 뭐냐면, 저는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것이 바울이 감옥에서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원동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도 감옥에 있었지만은 이때 당시에 그 감옥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매를 맞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추운 데서 벌벌 떨기도 하고. 아마 이때 감옥은 요즘 감옥으로 한다면 호텔이 거면 요즘 호텔, 이때는 진짜 처절한 감옥이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살다가 감옥을 간 거잖아요. 이분도 하나님 일을 하다가 가게 됐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견디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나는 사도다 하는 주 안에서의 프라우드가 그로 하여금 감옥에서 이기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목사라는 선택을 받고 목사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종이다 하는 이 프라우드로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장로면 장로, 권사면 권사, 집사면 집사,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저에 있는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진짜 재밌는 게, 예를 들면 여기에 맹현순 권사님 있잖아요. 맹현순을 안 보고 뭐로 보는가 하면 권사로 봅니다. 저 사람 교회 권사인데 왜 저래? 나경호 장로님인데 사람들은요 나경호라고 안 보고 장로로 봅니다. 장로가 왜 저래? 지금 뭐 특별하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또 오해하면 또 그거 합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김명신 집사인데 김명신이라고 안 봐요. 집사로 봐요. 교회 집사. 여러분, 윤치영 목사잖아요. 윤치영을 안 본다니까 목사로 본다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우리한테 인생에 있어서 무거운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부터 받은 직분이다라고 믿고 나아가면 바울은 그 감옥에서 넉넉히 이기고 절대적인 신앙을 이 감옥에서 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교회를 그 감옥에서 더 정리가 분명해서 서신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교회를 더 잘 알려면은 내가 받은 이 직분으로서 그 직분에 대한 분명함을 갖고 내가 직분자로서의 삶을 내가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신앙의 모습이 신앙의 본질적인 의도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무 길었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지금 볼 때에는 그의 모습을 볼 때에 어느 누구도 바울 보고 네가 무슨 사도고 네가 왜 사도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바울을 사도 바울을 야 사도 바울은 잘못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사도 바울에게 네가 무슨 사도냐라고 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매 서신마다 적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계속 바울이 나는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평가가 정확한 평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 게 내가 지금 목사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는데 아마 이 교회를 떠나고 세월이 지나서 한 70이나 은퇴하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목사는 윤치영은 진짜 목사구나. 윤치영은 진짜 목사 맞구나. 이런 소리가 들어져야 될 텐데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끝까지 끝나고 나서 윤치영은 진짜 목사 맞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장로님도 은퇴했잖아요. 저분은 진짜 장로 맞네. 저분은 장로님이네. 저분은 진짜 마음이 편안하고 푸근하고 교회를 위하여 끝까지 헌신하고 교회의 아름다운 질서와 안녕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장로 맞네. 돌아가시고 나면 최도현 장로님은 진짜 장로님 맞다. 정구영 장로님은 진짜 장로님 맞다. 김종기 장로님은 진짜 장로 맞다. 이렇게 건사면 우리 건사님 누가 계시노? 김미순 건사님 건사 맞네. 김영란 건사님 진짜 건사 맞네. 우리 교회에 어떤 건사님 계셨는데 이 건사님이 진짜 멋졌다. 한춘호 건사님 건사 맞다. 이렇게 될 수 있게 여러분 그러한 삶을 생각을 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인생은요 진짜 무서워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리고 내가 산 것을 많은 사람들과 많은 데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경험해 보니까 진짜 무서워요. 진짜 무섭습니다. 진짜 무서워요. 더 무서운 것은 주님의 심판날 앞에 간 그날이 더 무섭지.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분명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나 사도된 바울은 이것이 아까도 내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에베소서는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의 분명한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그냥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어떤 것도 개의치 아니하고 주께서 교회로 통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잘 들으시고 이번 기회에 정말 윤치영 목사도 새롭게 되고 정말 윤치영 목사도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된 목사가 되게 나아가고 우리 장로들도 제대로 된 장로들이 되고 우리 권사들도 안수 집사들도 서리 집사들도 또 우리 여기 계신 성도들도 다 제대로 된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사도에 대한 공격을 받았으면 그가 적는 서신서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빼고는
하나님, 나 사도 바울은, 나 사도는 그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있어서의 정체성이 바울이기보다는 사도가 아닌가 할 정도로 하나님, 이 직분에 대한 귀하고 소중한 귀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생명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장로로서 잘 살게 하옵소서. 진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정말 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되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우리 장로님 우리 장로들이 잘 생각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온전한 그러한 직분자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갑니다. 예수로 살게 하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로 살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